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1, 2절 교독하고 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같이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산무 중에 이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세 가지가 없는데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애와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필수적으로 추구해야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이 세 가지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어투로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없다는 표현을 3번씩이나 반복하여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서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없다는 이 단어가 명사와 결합하여서 쓰여질 때에 히브리적 용법으로는 절대 부정을 강조합니다. 없는데 어떻게 없는 거예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즉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는 전무하다, 절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히 먼저 결론을 내리자면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무 중에 이무, 인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인애라는 단어는 오랜 시간을 다루어야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인애라는 단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좀 넉넉하게 잡아서 인애라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한 6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공부를 해야지만 인애의 그 뜻,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단어가 이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나 저와 함께 오늘 한 20분 정도 사부작 한번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무, 인애도 없다에서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헤세드에 해당되는 단어는 우리말로 딱 떨어지는 단어가 없습니다. 번역하면 인애, 사랑, 은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딱 떨어지는 단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떤 문맥에서 사용될 때 어떻게 해석되고 또 이런 문맥에서 사용될 때는 이렇게 해석되고 하기 때문입니다. 헤세드는 계약 관계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 뜻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계약의 내용,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끼리 서로 잘 대해주자. 노란 글씨만 보면
서로 어떻게 하자고요? 잘 대해주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계약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시작. 한 번 맺은 계약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오래 지속되어야 한다입니다. 노란색만 보면 깨어지지 않고 오래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근동에서 어떤 집단이나 개인 사이에 계약을 맺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맞죠? 우리 약속을 할 때 나는 너와 싸울 거야. 내가 너를 그냥 죽을 때까지 팰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약속을 하는 게 아니고 기본 전제는 어떤 약속이죠? 잘 해보자, 잘 살아보자. 그리고 뭐 전세 계약을 맺을 때도 여기 우리 집에 들어와서 당신은 망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전세 계약을 맺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전세 계약을 많이 맺어봤는데 그 주인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집에서 잘 살다가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대부분 해 주시더라고요. 좋은 관계를 맺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대부분 말로 맺어집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이 계약을 문서로 공증을 받고 감독할 상급기관이 그때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구두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입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 맺은 계약은 쉽게 파괴돼서는 안 된다라는 정신이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런 계약의 지속성은 계약이 갖는 핵심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의 두 가지 속성인 첫 번째 노란색 글씨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한다? 서로 잘 대해주자. 두 번째가 오래 지속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서로 잘 대해줌과 오래 지속된다라는 이 헤세드라는 계약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파생이 되어서 몇 가지 의미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한번 보실까요? 1번 잘 대해줌에서 파생되는 의미가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 영어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네,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 자비, 사랑, 인애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잘 대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자함이 있어야 되고 자비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인애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가 노란색 글씨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실, 신실, 신뢰, 변함없음, 흔들림 없음.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되죠. 신실해야 되죠. 신뢰가 있어야 되죠.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흔들림이 없어야지만 오래 지속되는 법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는 단어가 영어에도 없고 국어에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 최근에 미국에서 번역된 영어 성경 버전 중에 ESV라는 이 버전의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steadfast love라는 저런 단어로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 저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긴 해요. 잘 대해준다, love, 오래 지속된다, 뭐 이런 단어가 이렇게 지도 있는데,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성경의 문맥상에서 헤세드를 모두 이 ESV가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로 번역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헤세드의 용례 중에 두 번째 의미를 특별히 강조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처럼 인애라는 단어 앞에 항상 붙어있는 짝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우리가 잘 사용하는 아멘, 에메드, 에무나와 함께 쓸 때 이 헤세드는 두 번째 의미인 오래 지속되다, 변함없다, 흔들림 없다라는 의미가 강조됩니다. 아멘이라는 단어 역시
그 어원은 토대가 굳건하다, 흔들림이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헤세드와 에메트 또는 에무나라는 이 단어는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 비슷한 개념의 짝단어입니다. 진실이 오면 인애가 오고, 인애가 오면 진실이라는 단어가 항상 같이 오는 그런 짝단어입니다. 이 헤세드의 의미인 인자, 자비, 사랑, 인애, 성실, 신실, 신뢰, 변함없음, 흔들림 없음에 흐르는 스피릿, 정신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인애해야 돼요. 자비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인자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게 어떤 정신과 맞물리냐면, 같이 할까요? 관계성. 네, 관계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믿는 자들이 지켜나갈 언약적 인애, 언약적 사랑, 언약적 인자함, 언약적 인애, 언약적 흔들림 없음, 언약적 변함 없음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그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변함없이 신실한 자세로 사랑하시는 관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약적인 관계성을 다 무시하고 쟤는 잘생겼으니까 괜찮아, 어떤 짓을 해도 괜찮아, 얘는 못생겼으니까, 뚱뚱하고 못생겼으니까 쟤는 어떤 일을 해도 나한테 달갑지 않아, 이렇게 해버린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자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원전에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 라는 이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적 관계성이에요. 그 관계성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새로운 결혼 관계로 들어가면서 신부된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함으로 끝까지 사랑할 것을 헤세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신부인 하나님께서, 신랑인 하나님께서 신부인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없나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리액션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같이 할까요? 충성이에요. 충성.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인애가 없다는 것은 이미 얻은 사랑의 관계에 근거하여서 상대방에게 꾸준히 충성하고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인애가 없어. 그 말씀은 끝까지 나를 향하여서 충성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나를 향하여서 그 인애가 없어라는 겁니다. 충성됨이 없어라는 겁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수평적으로는 사람에게 인애해야 되는데, 신실해야 되는데,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인애는 단순히 자신의 책임을 다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책임이 요구하는 임무 이상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룻기입니다. 룻기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누가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과부인 나를, 아무것도 없는 나를 너가 인애로 처음보다 나중에 이렇게 인애함으로 나를 대해주니 나 참 좋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시월드가 뭔지 아시죠? 시월드를 좋아하는 며느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행한 것이 인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인애가, 이 룻이 표현하는 이 인애가 어떤 인애냐면 그냥 거기까지 하면 되는 인애가 아니라 사람이 요구하는 그것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인간관계에서 언약적이고 관계적인 면에서 인애와 충성이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기도 되고 나타나기도 해야 할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다시요. 인간관계에서 언약적이고 관계적인 면에서 인애와 충성이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표현되기도 하고 나타내야 될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인간관계에서. 지금 질문이 많이 어려우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정답은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면 이해되세요? 인간관계에서 부부관계만큼 언약적이고 관계적인 면에서 인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는 관계가 없어요.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상대방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람, 상대방의 기대치와 그에게 요구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야 되는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맞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애틋해야 돼요. 제 자랑은 아닌데요, 제 자랑 조금만 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결혼 생활에서 지금까지 제 아내를 화장실 청소를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요. 제가 군산에서 3년 동안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꼭 화장실 청소는 제가 부산에 와서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곰팡이가 있으면 락스 물 넣어가지고, 그 락스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 화장지에 이렇게 쩍쩍쩍쩍쩍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하루만 붙여놓으면 새카맣던 곰팡이가 하얗게 변하거든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그 여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뭘로 승화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돼야 돼요.
부부간의 사랑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도들 간의 사랑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충성과 순종함으로 가야 돼요. 만약 남편이 아내가 기대치를 넘어서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 아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인내와 충성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우리는 어떻게 외치게 되냐면 헐! 감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동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오늘도 그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한마디로 인애라는 것은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인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실과 함께 쓰여지는 단어예요. 만일 진실하지 않는 가운데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비즈니스적 사랑이에요. 제가 저 사람한테 무엇을 뜯어먹기 위해서, 내가 돈을 뜯어먹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니까 쿠폰을 날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청소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그 무엇인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어떻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라는 말을 진실과 함께 기뻐한다라고 바꾸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진실하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실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하면서도 희생하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향하여서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애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수직적으로는 그들의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수평적으로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로 변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겠죠. 내가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내가 찬양하는 게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내가 예배하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의무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의무적으로 나와서 찬양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 가사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수납할 준비는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계약 조건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기준도 모두 무시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하는 그 10계명의 계약들을 완전히 저버렸다는 겁니다. 이 헤세드, 인애, 자비, 사랑, 인자, 성실, 신실, 신뢰, 변함없음, 흔들림 없음에 흐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이라는 영성 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나의 삶에서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많은 구분이 있겠지만
거짓 그리스도인은 입으로만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이냐면 입으로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 비판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높은가를 가지고 논쟁하는 자리에서 네가 높으다, 네가 낮다, 네가 옳다, 네가 그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논쟁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아니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거기서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말로 비판하기보다 몸으로 그 비판을 실천하셨습니다. 호세아도 보면 고멜에게 진실과 함께 희생하고 책임지는 인의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호세아서 3장에 보면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호세아가 지불한 게 뭡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딸딸 끌고 모아서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리고 왔습니다. 비판만 하지 않고 희생하는 사랑, 책임지는 실천하는 인애가 호세아에게 있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심만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과 함께 헤세드, 인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을 우리를 향하여서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헤세드, 희생하고 책임지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법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1년에 2번씩 블레싱 데이라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맞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보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도 입이 아니라 몸으로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표면적으로는 명사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동사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진실함과 행함으로 행동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은 이루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수직적으로는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수평적으로는 누구를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행동할 때에 그 하나님의 희생적이고 책임지는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